예, 오늘 소요리 강의 46번째 시간이고, 저랑 이제 마무리로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고 계셨는데, 지난 시간 요약 103문인데, 실은 103문보다는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을 좀 한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103문, 지난 시간 요약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때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저를 보시고. 저랑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저랑 아마 한 49번째, 49번째, 지금 46번째인데 제가 3가지만 하고 아마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는데 이번 제 신방 갔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것도 벽에다 붙여놓고 저희 성경하는 것도 벽에다 붙여놓고 자녀들 오면 자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자녀가 또 누가 그걸 또 가져갔대요. 그러시더라고. 그런 거 자랑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 권사님 그렇게 한 장씩 주시면 안 좋으니까 제가 나중에 끝날 때쯤 신청을 받겠습니다. 1강부터 끝강까지 책을 좀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어디 출판사에서 찍고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막 권사님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그 관리하기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돼서 무조건 다 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강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게다가 저희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는 설교가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안이랑 설교를 시간 날 때 이렇게 요 강의안이랑 설교를 들으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치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장씩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책으로 드릴 테니까 책으로, 물론 이제 그거를 라면 냄비 받침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나중에 그렇게 할 테니까 우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마무리입니다. 저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을 떠올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번째 쭉 간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해가지고 간구를 6가지로 보기도 하고 7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저랑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 따라 6가지로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명이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크게 3형식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주기도문 속에서 특별히 우리 소요리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보문으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항상 이 3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죄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이런 거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우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예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재직들은. 이것은 재직으로서의 의무며 재직으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항상 기도할 때 죄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공예배 때 기도하실 때도 죄고백, 감사, 간구. 물론 공예배 때는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주기도문 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간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인데 3개는 철저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은 통치받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행여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얘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교회에 오시는 거면 지금 중지하시고 회심하셔야 돼요. 내 욕심과 소망 이루려고 교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대강중앙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회에 합당한 자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저랑 이제 3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간구를 살펴보셨고 오늘은 이제 4번째 103문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103문 묻겠습니다. 4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에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이 생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 생에 좋은 것들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주실 것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자, 저를 보시면 제가 또 쭉 설명드릴 테니까.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설명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뭐 몇 번 외우면 뭐가 되고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기도문은 주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예로서 모범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순서 역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3개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쵸, 나오셔야죠. 너희는 먼저, 그쵸.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이게 순서예요, 순서. 구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오늘 이제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하다못해 매일 먹을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순서는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 교우들은 감사하게도 가서 막 신방하고 막 우리 권사님이 얘기 들으면 딴 기도, 자기 기도, 자식 기도 나중에 다 하고 막 교회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게 마음속에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거 별로 다들 복되신 듯한 얼굴 표정들을 안 지으시는데 이거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그런 순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란
자기 외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거 다 기도하고 나중에야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계셔서 지금 은혜인 줄 모르는 듯한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질서와 순서들을 새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셔야 돼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순서는요,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선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필요들을 구했거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들을 왜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실은 물질도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육신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 그 다음에 나오셔야지 빨리.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조금 다르시긴 한데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예요. 왜 먹고 왜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나 그것을 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도대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가 돼가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그걸로부터 시작되죠. 1문이 그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조직신학적으로는 두 개를 좀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예수 잘 믿어야 잘생겼어요? 아니죠. 예수 안 믿는데 이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없는 거지 밖에 나가면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머리가 나쁜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머리 좋은 사람만 많아요. 그 예수 안 믿어가지고 좋은 머리로 나쁜 짓 계속하다가 지금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냐면 그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이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시비를 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게 일반 은혜를 오해해서 그래요.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뜻 가운데 어찌됐건 모든 인생들에게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우리는 일반 은혜만 받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에 관한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은혜를 다 받아요. 말 그대로. 일반 은혜도 받고 구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죠. 그런데 일반 은혜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돈이 좀 적어도 받으신 거예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받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래로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건요 다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복도 받았어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았어요. 실은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달아놓지는 않았는데 그걸 넣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어찌 육적인 걸 구했겠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인 양식이야.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적인 걸 구하라고 가르치셨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틀린 거예요.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일용할 양식은 정말 말 그대로 매일 먹는 양식이라니까 육적인 양식 얘기하는 게 지금 영적인 양식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처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자세히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 간구를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무슨 뜻이게요? 그쵸. 막 다들 대답하시잖아요. 그 책을 한 번도 안 펼쳐보셔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뭔지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실은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딱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일용할 양식이란 군인들이요, 예전에 직업군인들이 군인으로 봉직하면서 군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하루씩 받았던 매일매일 먹는 일일 배금량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먹을 걸 쌓아놓던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는 진짜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구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 그날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기도가 입에 발린 소리겠습니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기도겠습니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기도예요. 실은 이 시대는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가면 며칠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의 절실함을 몰라요. 게다가 보세요, 오늘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기도의 삶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매일 먹을 것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너무 잘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죠. 만나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자연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내려주신 게 40년 동안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실제로 잘 알아요. 왜냐하면 40년간 하루라도 만나 안 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어요. 근데 40년간 하루라도 안 떨어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오늘 먹을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물론 우리랑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이 사실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믿으시죠?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아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겠냔 말이에요. 왜 하필 까마귀인가? 까마귀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엄청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까마귀는요 절대로 먹을 걸 가만히 안 내비둔대요. 눈앞에 있으면 먹지 그걸 물어다가 가져오는 것은 까마귀의 생태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그걸 갖다가 지가 먹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왜 안 주시죠? 믿으셔.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난 필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랑 따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매일 먹을 양식보다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주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질과 관련된 어떤 인간이 처한 어떤 형편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저희는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을 못 간 이유가 분명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 기도 많이 했어요. 우선 저희 아프면 저희 부모님들은 우선 붙들고 기도부터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아프면 저는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제가 잘 돌아보니까 저는 애들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깊이 좀 마음이 많이 쓰렸어요. 물론 병원 가야죠. 그렇죠? 그 의사들도 그래야 먹고 살죠. 의사도 믿는 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나쁜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셔야 돼요. 제가 신방하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시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가 많이 썩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란 목사가 어디 그 기도의 은혜는 다 팔아먹고 실은 제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도 제가 많이 속으로 좀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게 신앙이 아닌데 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지만 실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확신해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육신의 모든 필요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육신의 것들을 좀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 안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구해도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실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만일 오늘 먹을 양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도하고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애가 아파 죽어가는데 부모가 그 자식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안 주시는 것만저도 또 하나 감사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안 준다고 징징대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 가슴에 이렇게 맺히죠. 하나님이 나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안 필요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확신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일용할 양식, 정말로 매일 먹을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많은 것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도 아굴의 기도, 이게 되게 유명한 것이죠. 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우린 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여튼 모든 건 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마치 한 번 기도를 다 끝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오늘 필요들을 구하시고 오늘 주신 것들로 감사하시고 욕심 버리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언급드렸듯이 잠언 23장에 보면 절 따라하세요. 부자 되기에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 시대가 참 재밌죠. 아니 잠언 23장 한 번만 봐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성경이 명령을 정확히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번영신학, 이게 웃긴 거예요. 성경이 대놓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받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죠. 거기에 뭐 핑계는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하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성경 분명히 명령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여기 애쓰지 말라라는 건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성경에 보십시오. 풍성한 것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영광, 최고의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썩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속히 쇠망하여 결국 아시리아에 패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먹을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육신의 번성이 영혼의 번영이 아니에요. 육신의 번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육신의 방탕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썩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이 간구는요, 반대의 내용, 즉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바른 관점을 가르쳐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육신적인 것을 철저히 제한했던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금욕주의라 그래요. 자, 금욕적이라는 것과 금욕주의는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요, 금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마음에 채우지 않고요, 하늘의 것 바라보고, 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필요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고 애쓰며 살아요. 이게 금욕적이라면, 금욕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예를 들면 돈을 버리고 또는 자신이 심각하게는 어떤 고행들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면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니까 전혀 달라요. 금욕주의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욕주의는 틀립니다. 이게 중세의 수도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청빈하게 살자 좋았어요. 그런데 청빈하게 사는 걸 어느 순간 구원의 자격과 조건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현상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주신 감동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줘서 가난한 성도들 나눠주게 했더니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러니까 교회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자기 재산 다 팔았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금욕주의, 금욕적인 거예요.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헌금 다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즉사시키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하고 내가 누리지 않고 그것을 잘 베풀며 사는 것 중요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다시금 크게 세 가지로 저랑 좀 적용을 하실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은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란 건 뭐냐면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와서 사는 지금 삶은 이렇게 영적인 것이고, 자꾸 이렇게 집안에 가서 살고 직장일 하고 이런 거는 육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이건 캐톨릭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이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광, 중앙 교회 생활이 있죠.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가 몇 시예요? 그쵸, 11시죠. 제가 갑자기 헷갈렸네. 오후 예배는 2시죠. 이건 대광중앙교회가 그러고, 어떤 데는 오후 예배 3시인데도 있고 저녁 예배 7시인데도 있고, 이건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린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우리는 금요일날, 일반적으로 금요일날 구역 예배 모이죠. 그쵸?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런 데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에 모인 데도 있고, 이건 다르다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란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일 내일 또 밭에 나가서 뿌리실 거예요? 비료 뿌리셔야죠. 제가 똑똑해졌어요. 그게 하나에 20kg잖아요. 그거 하나에, 가격은 까먹었다. 제가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료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 막 뿌리시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생활.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가서 아내로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들 잘 기르고,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한국 드라마가 아줌마들 다 버려놨다니까요. 이게 마치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고 살아, 내 인생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생긴 남편 맡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맡겨서 기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꾸 이걸 이원론화 시키시면 안 돼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나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나 다 같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먹을 양식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필요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연약함들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게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처럼 약만 찾는 거예요. 목사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주여 제가 참 속으로 많이 혼자 긁었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대하는 걸 보면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 나는 게 애 대학 갈 때 야 명문대 가서 돈 많이 벌 이거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손주한테 얘기할 때 야 어떻게 공부 잘해? 공부 1등 해야지. 이거 이미 관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너 신앙 안에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엄마가 통장에 많이 돈 모아놨대? 뭐 이거 신앙이라니까 신앙?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교회 올 때만 그를 인정하라. 안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제발 신앙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내 온 삶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것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세요. 믿으시죠? 왜 아까부터 아멘이 작아지셨네? 뭔가 마음에 좀 안 좋은 게 있나 봐.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셔서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어디 알게 된 데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연합 집회를 제가 나가는데 제가 예전 우리 교회들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어디 나가서 설교 이렇게 강사로서 하는 돈은요, 실은 저는 제가 안 씁니다. 물론 아예 안 쓰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제 필요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때로 제가 저희 가정에 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요, 저는 제가 그걸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제가 그 강사비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시 하려고 제가 실은 이렇게 그 강사비 나온 걸 그대로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막 드리려고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바꿔서 항상 애들 끝나고 뭐 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하니까 제가 간식을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간식을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가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제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은 우리 교회가 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가능한 한 철저히 지혜롭게 헛된 데 않습니다. 철저히 주의 종들 또는 교회에 관련된 일들. 이건 제 실은 신앙의 원칙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맨날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보세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건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인식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도 좀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할 수 있는 이상 하여튼 주의 종들은 설교 열심히 해야 돼요. 어딘지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는 데는 주의 종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가서 설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도 내게 아니고 말씀도 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거 왜 주셨을까?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오늘 내게 이 물질을 왜 주셨을까? 오늘 내게 이 지혜를 왜 주셨을까?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통로가 되게 하세요. 내게 들어오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내게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아세요? 하나님이 엄청 쏟아부어 주세요. 왜요? 엄청 쏟아부어주면 그 엄청 쏟아부어주는 게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60년 교회 역사는 실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쏟았고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육신의 힘을 쏟았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60년을 오는 거지, 성도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거 꽁꽁 싸매고 그러면 교회는 60년 못 왔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교우들에게 흘러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요? 흘려보내려고. 제가 제 얘기 나온, 저희 성경금 맨날 저희 결산하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많이 주신 거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많이 주신 거 분명해요. 제가 와서 얼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들어오죠? 실은 저희 교회 규모에서 실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지역교회로 흘러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청직입니다. 이게 청직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해야 돼요. 우리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차고 흘러넘치도록. 마지막으로요, 따라 하시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결산. 따라하세요. 마지막 결산. 그렇죠. 성실한 삶을 사시되 마지막 결산을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매일 받는 거 끝날 때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매일을 주어주는 것도 통해 그것이 매일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것들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거 어디에 쌓고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막 이 땅에 쌓고 계시면 그거 빨리 중지하세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땅에 쌓으려고 그렇게 힘내서 그렇게 사지 마시고,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거 알고 결산할 거 기억하시면 속히 은행 바꾸세요. 은행을 하늘로 바꾸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일용할 것 주세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철저히 책임지신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저희 부모님들 협박할 때 사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저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으며. 의인이 단수예요. 의인이 단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협박해요. 의인으로 사시라고.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좋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사세요. 부모들이 쉽게 놓치는 것, 자녀들을 위하여 자꾸 뭔가를 쌓아주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녀 죽일 수 있어요. 특별히 그게 땅의 것이라면 더 심각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는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뉴스에 많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많이 보죠. 평생 가도 몇 대가 가도 다 못 쓸 돈 쌓아놓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 손들 다 줄줄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달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의인으로 사세요. 내가 의인으로 살잖아요?
그럼 성경이 약속했어요. 자식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이렇게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만 책임지세요? 아니요. 내 자녀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 자녀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쓸데없이 땅에 거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자식으로서 제가 우리 교우들 거의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자녀를 위해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 제발 범하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의 부모라면 자꾸 땅에 거 자식을 위하여 쌓지 마시고 의인이 되시고 하늘에 쌓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진짜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